말씀이 쉽지 않겠죠. 제가 4장 말씀을 3장을 건너뛰고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4장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이제 묵상하던 중에 3장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장 말씀을 그냥 보기로 했습니다. 3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누가 어디까지 성을 쌓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잠시 우리들이 그 앞에 내용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그런 실세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세의 위치에 술 관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실세입니다. 근데 그런 그 최고급 관직을 포기하고 이 그 변방의 굉장히 작은 나라, 멸망해 버린 나라, 이 유대 사회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유다 총독이 되어서 유대로 향하게 됩니다. 그가 뭐 좋은 감투를 원했다든가 아니면 뭐 부나 명예를 원해서 간 것이 아니죠. 오히려 훨씬 안 좋은 자리로 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근데 단지 이제 동족이 너무나 이 외부의 침입에 노출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마음 아팠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었겠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 더 나은 삶을 포기하고 유대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도착하자마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가서 이제 그 땅을 돌아보면서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그 성벽을 돌아보면서 이제 기도하고 또 이 사람들을 백성과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우리들이 그냥 내가 든 생각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많은 일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단지 한 번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들의 마음이 불러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번 이 오랜 역사 동안 이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고 그 완전히 외부의 침입에 노출된 상태로 있었지만 또한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지만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성벽 재건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성벽 재건에 이제 합류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보니까 이 동참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들이 중축을 어디까지 이 중축 공사를 했는지에 대한 범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32절에 걸쳐서 이 성벽을 누가 담당했고 또 누가 어떤 구역을 맡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자칫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보다 보면 좀 따분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의 이름만 나오고 장소만 나오는데 이름도 모르고 장소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명단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치 독립운동의 투사들의 명단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무게감이 있죠. 독립운동의 투사들의 이름을 모르고 그들이 활동했던 지역명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읽어내려가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바쳐 희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는 걸 지금까지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는 이름들 아닙니까? 또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유대에게는 바로 이런 거예요. 누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는가? 그것이 이 유대 후손들에게는 자부심이고 또한 그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일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벽을 재건하였다. 이것이 이들에게 큰 자부심이죠. 그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단 하나, 지역 하나까지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절에 보면 이 제일 먼저 명단에 기록된 사람이 누구라고 나와 있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나와 있죠. 대제사장 엘리야십. 이 엘리야십이 누구냐고 하면은 이 유대의 이 포로기환 그 바벨론 때 이제 끌려갔었잖아요. 그렇죠? 바벨론 때 유대 민족이 대부분이 끌려가고 소수의 사람들만 남고 다 이 바벨론을 끌려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 정착하여 살다가 그 이후에 새로운 국가가 들어섭니다. 그게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발표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이 해방령이 떨어진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미 예언되었던 일이에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그가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 말은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포로 귀환을 이제 하게 해줬는데, 이때 유대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민족 지도자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다윗의 자손이고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원래라면 왕이 계승자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이 조선 사회로 치면, 일제 시대 때 겪었던 이 조선 사회로 치면 이 그 고종의 손자 같은 사람이에요. 일종의, 뭔지 알겠죠? 어떤 위치인지 알겠죠? 왕은 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 왕의 계통이었던 사람, 원래 왕의 계통을 이어갈 수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비운의 어떤 왕자였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 수룹바벨이었고, 이 정치 지도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포로 귀환을 이끄는 정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정치 지도자가 수룹바벨이라면, 이 종교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아시죠? 이 앞에 나오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아닌 훨씬 후대의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의 손자가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엘리야십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서 돌아가도 좋다고 말하였을 때 수만 명의 백성을 이끌고 유대에 돌아와서 이 이미 황폐화되었고 또 수십 년 이상 이 방치되었고 무너져서 완전히 회파된 이 성벽을,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또한 이 불타고 무너진 성전 건축에 일생을 바쳤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엘리야십이 이 귀한 영웅이었던 민족의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의 손자니까 얼마나 이 유대 사회에서 유력한 인물이겠습니까? 정말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 여호수아의 손자지, 정말 위대한 우리들의 조상이지, 그 지도자의 자손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장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의 문 및 성벽을 건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성벽을 재건하였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나도 역사적 인물의 자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유대 사회를 다시 재건하였던 사람의 그 자손 아닙니까?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가장 성벽 재건에 앞서장섰다. 이것이 얼마나 명예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독려하면서 같이 일해보자,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아시죠? 그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지도계층, 이런 사람들이라면 귀족들, 지도계층, 이런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라의 일들, 정말 위험한 일들, 이런 것들을 먼저 감당해야 된다. 이게 노빌리스 오블리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로마의 귀족들이 예전에 이 솔선수범을 잘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이 전쟁과 납세와 봉사에 앞장서는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유럽의 어떠한 그 당시에 이제 세계의 어떠한 맹주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 때문이죠. 그런 어떠한 로마의 그런 귀족들이 앞장서서, 왕족들이 앞장서서 전쟁에 참여하고 세금을 잘 내고 또한 봉사를 하니까 이 국가가 단결되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들어서 같이 우리들도 저렇게 해보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 후기에 가면 귀족의 이 도덕적 해이가 오히려 다시 로마를 급격한 쇠퇴로 이끌었다. 이것이 그 역사학자들의 그런 평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 지도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지도자들이 본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 전에 3.1운동의 100주년이었지만 이 100여 년 전에 3.1운동이 일어났던, 1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민족대표 33인,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수요예배 때 설교했네요. 아무튼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이 앞에 그 중화역에서부터 해서 민족대표 33인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태극기와 함께. 거기에 명단들 여러분 다 읽어보셨나요? 저는 집에 가면서 걸어가면서 제가 가는 그 화랑대 지나서 저쪽에
봉화산 가는데도 계속해서 깃발이 걸려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서 한 명의 이름들을 다 읽으면서 그들의 내용들을 다 읽으면서 제가 물론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감동이 되었어요. 그들의 이름의 명단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아닙니까? 민족대표 33인이.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대다수가 목사와 장로님들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당시 기독교가 불과 20만밖에 되지 않았어요. 당시에 1.2%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대다수의 과반수 이상의 민족 대표자들이 기독교인 목사였다는 것, 장로였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이 3.1운동의 주축 세력이었다는 것은 우리들이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각 도시마다 이 교회가 다 불타고 기독교 학교들이 폐교되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이 연행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백오인 사건이라고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죠. 이 애국 계몽 비밀 결사 신민회가 체포되었던 사건 아닙니까? 105인이 체포되었는데 그들 중에서 92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정도로 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모범이 되려고 했어요. 도덕적으로도 모범이 되고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고 이 독립의 투사들 모든 것이 이 기독교인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그 중에서도 몇 안 되는 리더들이 이 조선 사회를 다 장악하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기독교 지도자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 우리나라 과연 이 세계에 유례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 동안 식민주의를 끝내고 이 독립을 이룰 수 있었을까? 또 우리나라가 이 나라를 시작하면서 일대 대통령이 기독교 장로님으로 시작하였고 국회가 기도로 시작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세계에 유례 없는 일들 아닙니까? 기독교의 놀라운 붕이 세계에 유례 없는 일들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그 기독교의 그 지도자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에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기독교는 어때요?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을 상실해버린 모습 아닙니까? 이 윤리의식이 무너지고 일부 교계 지도자들의 어떤 만행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죠. 정말 이 사회에 오히려 이 기독교가 본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뭐 거의 900만 이상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말하지만 5명 중 1명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기독교인이 과연 얼마나 세상에 이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이 로마 중세 천년의 기독교의 흑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도 이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가장 먼저 이 성전 건축 재건에 앞장섰던 지도자지만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독립투사 김구 같은 사람의 손자지만 그러나 그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보면 유대의 원수였던 산발랏과 도비아 편에 가담하게 됩니다. 13장 4절에 나와요. 마치 이 도비아에게는 이 성전의 방을 내어주고 손자는 자기의 손자를 산발랏 딸과 결혼시키는 듯 매국 행위를 하게 돼요. 마치 이 민족 대표 33인 중에도 변절자가 나왔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끝까지 이 신앙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또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더 이 목회자와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같은 리더 그룹의 사람들이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에 요구되어 있는 사회인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쭉 계속해서 이 성병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무레못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귀환할 때 이 포로 귀환이 3번에 걸쳐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스라가 귀환하는 이 시기에 이 바벨론에서 되찾아온 이 성전 기물들이 있어요. 그 성전 기물들을 정리했던 사람이 이 무레못입니다. 그런데 이 무레못이 이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서 남다른 열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성전 이 재건하는 이 구역을 보통 다 이 한 지역들씩 나눠주는데 그 무레못은 자기는 2곳을 감당해요. 보면 4절과 21절에 보면
남들보다 특심한 열심이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이 무슬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4절에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다가 이 사람도 결국에는 엘리야십처럼 이 변절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6장 16절에 보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그 딸을 도비아의 아들에게 싣보내죠. 5절에 보면 이 드고아 지역의 귀족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방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어떤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이 반대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어쩌면 이 원수 산발랏과 이 정치적 연계가 있는 이 산발랏이 그 사마리아 지역의 이 총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그리고 이 지금 유대 사회를 자기가 더 이 정치적으로 이 확대하려는, 정치력을 확대하려는 그런 야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여러 가지 귀족들과 인사들과 친하게 지냈겠죠. 그런 어떠한 산발랏과 정치적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아무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 드고아 지역의 귀족들은 이 성벽 재건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심지어 리더 중에도 하나님의 일에 반대꾼들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다행인 것은 이 드고아 주민들은 다른 거예요. 드고아 귀족들은 이 가담하지 않는데, 이 성벽 재건에 가담하지 않는데, 드고아 주민들은 이 힘을 모아서 성벽을 중수하기 시작합니다. 이 굉장히 이 귀족들, 이 지역 귀족들의 어떤 물질적인 후원이 없이 이 그냥 국민들이, 그 시민들이 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건 당시에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이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선교지도 사람들도 가야 되고 또 우리들도 기도해야 되지만 선교를 하기 위해서 또 돈도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다 주시는 분이시죠. 아무튼 이 보면은 이 지역들의 귀족들의 이 물질적인 후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사명으로 그걸 알고는 이것을 사명처럼 받아들이고 열심히 이 없는 가운데서도 이 성벽 재건에 앞장서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이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치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이것이 내 일이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많은 헌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며칠 전에도 이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집에서 혼자 이렇게 뭐 전구를 갈다든지 문이 고장나면 고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지 알려만 주시면 가서 도와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누가 이렇게 교회에서 시켜서 말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뭐 해주십시오라고 시키지 않은데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집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봉사하시고 식당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누가 알아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이 마치 이렇게 여러분 돈 준다고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이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도 마치 이거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인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비록 직분적으로는 리더 그룹은 아니었지만 리더보다도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직분이 리더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영향력이 리더십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영향력이 리더십이다. 내가 직분은 설령 아무것도 아니어도, 내가 그냥 성도에 지나지 않아도, 또한 마찬가지로 뭐 회사에서도 사원에 지나지 않아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곧 리더인 거예요. 그런데 이 드고아 주민들이 비록 이 귀족들이 리더답게 행동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주민들은 자기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이 교회의 어떠한 그 공동체의 모습들, 어떤 봉사자들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8절부터 또 서쪽에, 아까는 이제 북쪽 이 성벽을 쌓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이제 서쪽 성벽을 쌓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9절과 12절에 보면 이 지역 지도자들도 동참하죠. 그리고 그런데 이 8절에 보니까 이 금장색이라는 거 세공 기술자 말하거든요. 이 보석 같은 거 깎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또한 어떤 사람은 향품 장사, 이 같은 상공업자 혹은 뭐 잘 나가는 사람들은 기업인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소규모의 어떠한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명단들이 나오죠. 그런 사람들, 그리고 13절에는 일반 주민들을 비롯해서 12절에 딸들이라고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딸들, 여자들은 당시에 이런 사회에서 이 사람 취급을 못 받던 그런 사회에서 이 여자들까지도 앞장서서 이 교회를, 이 성전을, 그 교회 성벽을, 예루살렘의 성벽을 지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 가지로 동참하는 이 일들,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직분이나 재산이나 어떤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재산이 많다고, 또한 직분이 좋다고, 또한 뭐 남자니까 여자니까 그래서 일을 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이게 믿음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 일처럼 여기고 누가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일을 하느냐, 그것인 것이죠. 심지어 9절에 보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데 이 후르의 아들 르바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후르라는 것은 아카디아 종족을 말하는데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절반의 통치자로 나오죠. 요즘으로 따지면 구청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올랐는지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방인이었지만 이 예루살렘의 공무원으로 파견된 것 같아요. 이 느헤미야가 이 지역 총독으로 올 때 데려왔던 어떤 사람일지도 모르죠. 아무튼 이 사람이 이 지역의 통치자가 되면서 이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의 이방인이랄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일에 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리더였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죠. 뒤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보면은 굉장히 배척적인 이 이방인에 대해서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칫 우리들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방인 자체를 거부했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인이나 다른 사람들은 같이 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이 느헤미야가 이 굉장히 편협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자기만 이 유대 사람들만 일하라고 하지? 왜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은 참여도 못하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 느헤미야가 지금 이방인들이나 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반대하는,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회심한 그런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포용적입니다.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굉장히 열린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부터가 그런 분 아닙니까? 이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 사람이 곧 뭐로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 자녀, 이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보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 이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이 허다한 잡족들이 섞여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사람들, 다른 민족들이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이 같이 신앙이 생겨서 같이 이제 이 이집트를 나오게 되는 사건이 그 출애굽 때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허다한 그 잡족들이 같이 섞였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그 사람들은 그냥 잡족이었을 뿐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동화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까? 이 가나안 기생이었던 라합이라든지 모압의 여인이었던 이 룻 같은 이 이방인들도 신앙인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것이 따로 없는 거예요. 이방인에는 어떤 꼬리표가 붙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이런 열린 공동체였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셔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서만 이 같이 믿는 사람들 이 안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열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 닫힌 공동체 같아요. 어떤 교회를 보면 이 외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교회. 제가 교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 부서를 오랫동안 부서 사역들을 많이 했지만, 이 부서 사역을 할 때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교회에 이 담배 피는 애들이 있으면 그 애들을 정죄하고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슬리퍼를 신고 왔다고 이 애 발 밟아갖고 발톱을 깨뜨리고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하고, 저는 이런 사람들을 실제로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이 교회 안에는 착하고 뭐 신앙 좋은 애들만 다니는 것이 교회가 아니죠. 열린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이 정상적인 교회라면 이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와야 열린 교회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짓고 나쁜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다 우리들도 사실상 고만고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습니까? 남들을 정죄하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들도 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얼마나 생각으로, 얼마나 행동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지 스스로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그러면서도 정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열린 마음으로 다 포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모습은 달라도 때로는 우리와 다른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전부 다 이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들이 지향해야 될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구절에도 보면 이 제사장이나 지도자나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성벽 재건에 힘을 쏟는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32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저는 사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 족보라든지 명단들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것이 저도 재미는 없어요. 그 명단들이 재미는 없는데 그것을 의미 있게 읽다 보면 너무나 큰 이 은혜가 됩니다. 이것이 왜 쓰여졌을까를 생각하면 너무나 은혜가 돼요. 여기서도 느헤미야 3장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이 리더를 중심으로 이 제사장과 통치장과 상인과 노동자, 기술자, 주민,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도자와 백성이 이 온 유대가 하나 되어서 성벽 재건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온 백성들이 이 맡은 일을 게을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이 맡겨진 그 범위들이 있었거든요. 누구는 여기까지 하고 누구는 여기까지 하고 이런 범위들이 있었는데 그런 범위들을 책임감 있게 세워갔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 유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같이 다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성벽을 같이 쌓아 나가는 거예요. 기술자들만, 노동자들만 일하는 게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 되어서 그들에게 위협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위협이 있었고 반대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한 이 리더와 하나 되어서 같이 리더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열심히 같이 이 성벽을 쌓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대적자들의 그런 방해와 또한 생명의 위협 가운데도 단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결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이 성도들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비록 이 일에 이 세움을 받았지만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하고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이 성벽 재건에 동참하였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온 교회가 만약에 이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모든 교역자들과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모든 그냥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만약에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성벽 재건이 문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에 놀랍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온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 되어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연합의 힘은 놀라운 것이죠. 이 전도서 4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혼자서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이 2명이면 할 만하고 이 3명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부흥의 현장에서 한 사람만 잘났다고 한 현장에서 부흥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부흥은 언제 일어나요? 모든 성도들이 같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말씀들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였던 이 명단에 마치 이 내 가족이 또한 내 조상들이 올라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은혜 받았을 그 유대인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일의 명단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명단에 우리들의 이름이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내가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떤 두고와 이 귀족들처럼 방관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앞장서서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을 가지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 일을 안 보여지는 것 또한 이 소외받은 것들 이런 것들까지 내가 정말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함께 일할 때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